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자유함을 자유함을 얻음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되냐면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래놓고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제가 앞에 영상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자유함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오려면은요,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결. 그러지 않나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뭐가 따라옵니까? 자유함이 옵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100만 원을 빨리 갚겠노라 하고 돈을 갚았는데 99만 원을 갚고 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내가 돈 다 갚았습니까? 이 돈 빌린 거에 대해서 100% 자유합니까? 만 원 정도야 뭐 그냥 이제 뭐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요, 마음에 이 만 원 못 준 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 원 더 못해가지고 100만 원 빌린 거 100만 원을 딱 갚아버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이자가 인트로 주면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 자유함을 얻으려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완벽함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사실은 이 2절 말씀을 더 설명한 겁니다. 더 2절 말씀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답이고요. 이 2절 말씀을 이 답을 말해놓고 이걸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끔 영화가 그러잖아요. 그 맨 마지막 결론부터 딱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처음부터 이걸 쭉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가 라는 것을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결론부터 딱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한번 봐봤어요. 결론을 먼저 딱 보여주고 그 다음 처음부터 이제 진행된 것을 다시 쭉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걸 전제로 이걸 주제로 말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죄를
뭐라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완벽하게 죽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죄를 좀 더 강력하게 보충해 주고요. 5절은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완벽한 죽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요. 6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더 폭넓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넓게 전체적인 거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몸. 첫 번째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꼭 이 말씀을 볼 때는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1장 2장을 꼭 또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람을 죄 있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고 사람을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물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너무 사람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또한 사람 또한 창세기 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복의 상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때가 다시 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죄의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사람의 대표가 이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여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죄의 몸이 죽어 이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 자, 심지어요, 원죄도 있지만은요, 또 우리가 실제로 지었던,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자범죄, 내가 지었던 죄, 또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대신 대속해줬다. 대속입니다. 대속. 죄의 몸이 이제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이 거했던 그 죄가 나의 육체를 장악했습니다. 장악.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어느 나라 전쟁할 때 그 나라가 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이긴 나라가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군부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 부분을 자기들이 다 딱 장악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한 대로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또 폭력을 행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 군부가 이 군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죄는요, 우리 육체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육체에 뭐 있었냐면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쟁이 졌던 나라가 옆에 많은 나라의 도움으로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적군들을 다 물리쳐 줬습니다.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 주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죄의 그 군인들의 지배를 받습니까?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육체 죄가 우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치 다른 나라들이 많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 육체에 장악했던 이 죄, 우리 육체를 장악하고 우리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활동했던 이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죽었다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육체를 장악했던 이 죄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의 주인이 다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님,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범하던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밤에 이상한 데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요, 어찌 된 거나요? 물론 그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실대로 믿냐고, 정말 믿냐고, 전인격이 믿냐고, 이거는 물어봐야 될 상황이고,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까지도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죄에 머물러 있는 건가? 아니면은 잠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걸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힘쓰고 십자가에 차서 복종시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뭐냐면은요, 우리 육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육체에 장악했던 죄는 원죄와 자범죄, 미래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도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습성들이, 습관이라고 할까요? 습성들이 남아 있다.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지만은, 자,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 땅에 우리 삶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체와 몸이 완벽하게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자, 우리 육체와, 아까 여기 육체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와 우리 영적인 것들이 항상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의 주입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즉시로 우리 몸까지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캐나다를 영국이 점령을 했습니다. 영국이 어떻게 보면 침략을 해서 캐나다를 뺏었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가 완벽하게 전체가 영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까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10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긴 기간인데, 캐나다를 완전히 영국이 식민지로 삼을 때까지는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물론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뺏었고 중요한 것은 다 침략해서 중요한 것은 다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아주 그 세밀한 데까지 전 나라에까지 이 영향이 뻗치는 것은요 10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요 계속적인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러면서 이 사도 기록했던 특히 서신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가 한 5장 6장, 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5장 내지 6장, 좀 많은데 7장까지 있는데요. 16권 중에. 그런데 대부분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4장, 5장, 6장은요 대부분 그 교리로 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육체에 이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4장, 5장, 6장을 썼다는 겁니다. 이 육체, 우리 육체는요, 우리 영혼과 육체는, 우리 몸은요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주로 오시고요, 우리 육체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성화돼 가는, 우리의 구원이 성화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받아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요 죄의 요소가, 그 습관이, 나도 모르는 그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요, 마귀가, 원수 사탄 마귀가, 예전에 우리가 자기 종이었었는데 자꾸만 우리 습성에 뭘 넣어주냐면요
이 습성이 더 일어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또 이 사람의 먼사탄마귀는 너무나 잘하는 이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 약점과 장점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요, 마귀는요 우리 육체를 자꾸 불리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고 합니다. 원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육체의 애습권을 찾고, 아니면 환경에 잘 연약한 사람들을, 선약한 사람들은 자꾸 환경의 어려움과, 또 아니면 너무 좋은 걸 줘가지고요, 자꾸 원사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으며 자라는 그런 것들을 원사탄 마귀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의 습성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큰 두 번째, 이제 큰 첫 번째고 큰 두 번째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받음.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되었다.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속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로 말미암아. 자,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방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나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은요, 뭐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맞습니다.
물론 죄인 그 말이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상태는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 인정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믿음이 크든 적든 그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적게 하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기든지 어른이든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돈을 적게 갖고 있든지 뭐 권력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팔과 다리,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내 가족이라고 해서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더 함부로 돼. 아닙니다. 너는 남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를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동일하게 한 지체로서 물론 하는 일만 다를 뿐입니다. 손이 하는 일, 발가락, 새끼발가락이 하는 일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러나 동일하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 말씀 봐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이 자유함을, 찬송가에도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 그런 찬송가도 있는데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던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잦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죄를 범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범한 것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죄를 범한 것은요, 이 차이는요, 뭘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껏 깊이 간증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살면은요, 우리의 삶의 쇠임과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니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습니다.